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준비되지 못한 음식임을 잘 아십니다. 친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만 저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은 전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하늘시학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라는 말씀은 앞에 이미 한 번 이상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께서 이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시에 아시는 대로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지요. 그래서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예 대답만 잘하고 안 갔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뻔하죠. 답은 둘째 아들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첫 번째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믿을 것 같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 그들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가? 죄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은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교훈입니다. 왜 마태는 예수의 이 비유를 기록하였을까요? 이런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종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연히 모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씨앗 지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 매뉴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혹시 나는 배제된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성경 저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 모르는 걸 알게 하고 깨우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도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마태복음을 서술한 사도의 의도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마태의 타겟은 21장 23절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혹은 21장 45절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의 관심은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이죠. 33절부터 21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대하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겼다. 이 비유의 말씀의 중요점 중 하나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태도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들로 교체해서 그 나라를 채우실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전체 말씀의 교훈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세 번째 비유가 주시는 교훈의 결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당연히 초청받은 사람은 임금의 초청에 응해야 마땅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을 모독하는 행위였기에 임금의 노여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도 없고 시민에게 권력이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대통령의 만찬에 초청받으면 지극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거절하는 일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의 혼인잔치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초청받는 사람에게 풍성한 음식을 7일간 대접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면 사람들은 평생 먹어볼 수도 없는 진귀한 음식을 7일간 먹으며 왕궁에 머물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의 어처구니 없음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할 때 이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의미가 넓고 깊은 단어입니다. 혼인잔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되어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계속되는 종말 시대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모습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혼인잔치는 중요한 성경의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의 예를 들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구원에 끊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의 해석만이 아니라 대부분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여기도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현재 교회 생활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움은 현재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모든 성도가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도 종말에 가서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밝혀질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과 성도가 맺는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놓일 그때만 확실하게 드러나고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 초청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계시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임금의 영광스러운 초청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강도는 점점 세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 초청의 강도도 점점 세어집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모욕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위하여 더욱 간곡하게 초청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청받는 사람들은 임금을 더 심하게 모욕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욱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혼인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상하게도 임금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앞선 두 비유에서 말씀하신 교훈,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교훈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배제됩니다.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초청장이 발송되고 모인 사람 중에는 의아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을 초청하셨지? 이런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청받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과연 모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여할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결국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답하겠죠. 예복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기준은 예복입니다. 당시의 정황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실제로 평민이 초청되는 경우도 없겠지만 초청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왕을 모욕하지 않을 정도의 옷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청중들이 받아들였을 예복의 의미입니다. 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왕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것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왜 예복을 입은 이 사람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단지 예복이 없을 뿐인데 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이 임금은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러 이렇게 들어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무섭고 안타깝게도 청함을 받은 우리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직면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리 상상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종말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혹은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일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복을 준비 못하고 쫓겨난 자가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해석은 제가 어떤 믿을 만한 주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복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깨끗한 옷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맞습니다. 그 주석서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의 상태라는 통속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용서를 받은 사람 들어가고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뭐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상당히 근거가 희박합니다. 저는 이러한 통속적인 해석은 신약 성경 전체의 그 예수님의 복음 혹은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단지 몇 줄 사형리 한 조각으로 복음을 축소시켜버린 이 사탄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믿으면 구원이라는 도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구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옥문으로 줄다름쳐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짓 진리를 심어주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조차도 주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유언으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뿐이고
이제 지켜야 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뇨.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입니다.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진 설교자들과 또 성도들은 사형리만 믿으면 구원이 선포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입합니다. 언제 그런 확신이 거짓임이 드러납니까? 큰 엄청난 환란을 겪을 때입니다. 혹은 정말 죽음의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만 깨닫습니다. 왜 깨닫습니까? 자신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확실이라는 게 사실은 가느다란 실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약간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사실상은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에 불과하지 큰 위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환난의 때, 그래서 환난의 때, 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을 외쳐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늦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롭게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복을 점검하십니다. 아까 읽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증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 증거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티켓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최종적인 티켓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 더욱 명백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가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구원의 증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예수께서 권장하시는 일이고 사도들이 격려하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니라. 지금 하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집니까? 신자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욕을 받으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답은 동일합니다. 신자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예복이라고 표현하셨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의 열매, 성도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자로서 이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바를 직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천국의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들의 지식이 새로워졌습니까? 우리들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냉정하게 살펴볼 때 날마다 그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초청받은 것은 확실한데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압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가 다음 기회를 영적 나태함으로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증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 변화는 나도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다른 사람은 알겠죠. 그리고 더 두렵게도 우리가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 나는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세월이 말해주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증거는 더욱더 뚜렷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내적 증거를 주실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성령의 열매라는 외적인 증거도 주십니다. 내적인 증거는 자기만 아는 것이지만 외적인 증거는 남도 압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초청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주께 돌려드릴 수도 없고 주께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또 일반화할 수 없는 어떤 교훈이기 때문에 또 혹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는 교훈일 수도 있어서 하지만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는 대옥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고 기뻐할 일이지만 제 마음에는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체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예상 밖에 없고 제 마음에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나 길가에 가서 저들은 다 거절하니 아무나 길가에 가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리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서 또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대적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옥자매를 구원하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징조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동시에 큰 두려움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오히려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제 마음에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때가 늦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때가 길지도 않다. 아니면 아주 짧을 수도 있다. 그것이 대옥자매님과 제 아버지의 일과 또 제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의